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풍랑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마치 풍선과 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갈릴리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는 21km고요. 동서로는 11km의 먼 거리입니다. 이 해수면은 원래 지중해의 수면보다 한 200m가 낮은 그런 수면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옆에 있는 다른 고원이나 이런 곳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면 잔잔했던, 호수니까 잔잔하죠. 잔잔했던 그곳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계시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로 큰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지금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또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이 는 바다에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해준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육지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 때 그때가 쉬는 시간입니다. 주변에, 갈릴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려가지고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 배를 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에서 쉬기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피곤하여 배에 잠이 드셨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금방 이 배는 바닥에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순간, 절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잠을 깨우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명하심에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해결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하는 풍랑과 같은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8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이런 풍랑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인생의 풍랑을 다 만납니다. 어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소나기가 쏟아졌죠. 소나기가 쏟아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맞고 안 믿는 사람은 맞았나요? 아니요, 다 똑같이 맞아요. 소나기가 쏟아지면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소나기를 다 맞지요. 그같이 우리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든지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랑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큰 풍랑이 다가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가기만 하면 이제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풍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인생에 큰 풍랑이 다가왔죠. 그것은 가뭄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랑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기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가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에 왔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 이 삶에 이런 어린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앞에는 홍해수를 갈라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뭄이 다가왔을 때 혼자 고민했어요. 혼자 염려했어요. 큰일 났다. 이 가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동네 사람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는요, 가뭄이 오면 이럴 때 다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가뭄 끝날 때까지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워낙 미인이었던지라 그 아내를 자기 와이프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또 겁이 나가지고 아내라고 말 못하고 나한테 오라비라고 불러라. 아내를 오빠라고 부르라 그러고. 그래서 간신히 살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왕에게서 사라를 놓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은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문제가 있다고, 연약함이 있다고 무조건 문제를 향해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아뢰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이 비슷한 풍랑을 만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가뭄의 문제가 있듯이 이 아들에게도 가뭄이 다가왔어요. 그는 어느 날 가뭄이 다가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블레셋의 땅 그랄레에 있다가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차제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 아들 이삭도 슬슬 내려가려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랄까지 내려왔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너도 어떻게 아버지하고 똑같냐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찾아와가지고 이삭이 하는 말이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거주할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는 말은 네가 이 땅에 거한다면, 네가 이 땅에서 내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연약함을 만날 때 그 연약함과 문제가 문제만이 아닌 걸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되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라 그러지요. 위기를 거꾸로 읽으면 기회가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어떻게 할 때? 이 땅에 거할 때.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삭은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내려가는데 그랄 땅에 사는 사람 정작 다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해라. 여기 거주해라. 여기 있어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웠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났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이야, 한 해에 끝나버렸어요. 한 해에. 이삭의 인생의 모든 축복은 한 해에 끝나버렸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인생에 환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풍랑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린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제 아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처음엔 아마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배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베드로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웬만한 풍랑이 와도 이건 뭐 원래 이래, 가끔 이렇게 저 고원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풍랑이 이러다 말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마 베드로가 안심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이제 이만큼 되면 이제 풍랑이 잠잘 때가 됐는데 왜 이러지? 왜 끝나지가 않지? 왜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지? 베드로의 얼굴이 노래지는 걸 보니까 옆에는 제자들의 얼굴은 더 노래집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베드로가 저럴 정도면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러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야야야, 우리 이럴 게 아니고 예수님 가서 깨우자.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의 환난을 당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는 그 배에 예수님이 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아,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든지 있어요. 삶의 연약함은 누구든지 다가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저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들을 통하여 내가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들을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두려웠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80세 할아버지인데 내가 가서 애굽 왕에게 우리 백성 보낸다고 그래서 사람이 보내겠습니까? 내가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네 말이 맞다. 너는 힘도 없고 너는 능력도 없고 너는 할아버지고, 그러나 기억해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여호수아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오늘도 동행하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찾아오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났지만, 또 한 번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났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풍랑이 다가왔죠. 그 배에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배가 저 중간쯤 갔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그 배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무리를 걸어가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왜 걸어갔을까?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보이려고 그러네. 아니요, 천만에 배를 다 타고 갔으니까. 타고 갈 배가 없으니까. 사공도 없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방법이 뭐 날아가면 더 놀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물을 저벅저벅 걸어서 물을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막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눈보라가 치고 물보라가 막 치는데, 눈보라는 아니고 물보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허연 어떤 물체가 파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점점 모으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제 우린 죽었다, 귀신이 다가오고 있다. 누구야? 베드로가 외칩니다. 거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다, 예수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입니까? 정말 예수라니까. 넌 소가만 살았냐? 물론 성경에 소가만 살았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오시는데 베드로가 너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지, 그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로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담대해요. 오라 그러니까 정말 배를 탁 잡고 한 발을 배 바깥에 탁 내딛습니다. 안 빠지네. 또 한쪽 발을 딱 내딛습니다. 안 빠지네. 두 손을 딱 놓아봅니다. 안 빠져. 예수님이 오라는 곳을 향해서 막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예수님도 걸어가면 나도 건너가지 뭐. 예수님 오시면 나도 가지 뭐. 그리고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물보라가 눈앞에 탁 치고 바람이 부는데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물 위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가슴에 두려움이 확 다가오고 무서움이 다가오니까 물에 쑥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를 건져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생활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할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깨운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 깨운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오니 일어나 주시옵소서, 깨어나 주시옵소서. 사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은 연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제자들하고 배에 타셔서 이런저런 얘기하셨을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 점점 얘기를 하다 말고 제자들이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 예수님 가서 주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지금 찾아와 계세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무시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나가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께 자꾸 대화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 나왔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져 나와도 아유 지겹다, 야 그만 좀 갖고 와라, 아우 너는 문제를 맨날 갖고 오냐,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문제를 가져 나와도 그래, 내 나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깨워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것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제 아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보시면서 깨어나서 보시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물이 막 들어오고 큰 풍랑이 일고, 예수님 그것을 보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마치 여러분 순간 막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니까 뚝, 마치 애가 울다가 뚝 그치는 것처럼 바람과 파도가 뚝 그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렵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쟤들이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풍랑을 그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풍랑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원래 이 사도신경은 원래 영어 성경에는 I believe in God으로 시작합니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여러분 왜 중요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그 천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었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할 만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입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생명을 주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연약함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100억을 가지고 200억을 가지고 300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거긴 끝이 없어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줄 아시죠? 110억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200억 있으면 행복할 줄 알죠? 1000억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한이 없어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영원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더 만족할 것이 없도록 만족이 있는 기쁨의 천국.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전과 뭐가 달라졌느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 똑같은 사람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 고침받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부듯 하심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가? 너희들 믿음이 어떠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제 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건너가자면 건너가지는 거다. 그걸 믿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면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건너가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그래, 왜 너희들 못 믿었니? 내가 건너간다 그랬잖아. 건너가자 그랬잖아. 건너갈 걸 믿어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안 봤는데요. 가봐야지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있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을 끝까지 믿었어야 했는데 믿지 못했어요. 풍랑이 다가오니까, 바람이 다가오니까 아이고 우린 죽었네, 우린 끝났네. 뭐라 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을 믿어야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야, 그 땅 멋있더라고요. 열매 하나가 이렇게 크고요. 가지고 뭐 포도 열매 가지고 엄청나요. 그런데요, 그 땅에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 땅에 가면 다 죽었습니다. 그 땅에 가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 땅에 우리 자신을 바라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요. 우린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탐하러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을 너희는 가서 정탐하라 그랬어요. 그게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땅은 거인이 있든지 없었든지, 그 땅에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든지 말았든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그들이 거인을 바라보고 어이구 거인이 살고 있네.
아이고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있네, 우린 죽었네. 그럴 게 아니고 그 거인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거인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야,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감격해야 됩니다. 12명의 사람 가운데 10명은 안 됩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2명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 말하냐? 여러분, 우리도 거인도 봤습니다. 그 땅을 다 봤습니다. 그 땅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I believe in God. 나는 믿습니다. 어떤 뭘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들도 죽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들도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다가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다가왔듯이 내가 예상치 못하는 나의 삶의 연약함에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은 잠잠할지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뚝 하고 바람이 물결이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저분이 누이기에,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풍랑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들의 그 놀라운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때, 연약함을 향하여 명령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문제가 끊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예수님만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하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 삶에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마음에 사랑의 항아리가 다 있어요.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사랑의 항아리에 사랑을 쭉 채우고 살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의 항아리가 비어지는 겁니다. 그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데서 사랑을 채우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성에서 사랑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알코올로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약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성중독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노름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깐
잠깐 안식을 주고 잠깐 기쁨을 주고 잠깐 쾌락을 주는지 모르지만 더 깊은 나락 속으로 우리를 잡고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자유케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참된 사랑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그 사랑의 은혜의 폭포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속상해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두려워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열등감 속에 시달리고,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고 살고, 난 도대체 내가 인생이 이게 뭔가 맨날 이렇게 마음속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겐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휘두르는 겁니다. 야, 너는 누구만도 못하지 않느냐? 너 친구만도 못하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다가서 끊임없이 마음에 비교하게 만들고 연약함을 줍니다. 관계없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겐 복이 있다. 내겐 좋은 일이 있다.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랑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